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13년 10월 4일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아니면 오늘 저희에게 생명이 주어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저희들 누리고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과 찬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친히 주님의 음성을 발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통해 오늘 저희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지표와 가야 할 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다 보면 자칫 좀 약간 자세가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조금 더 맑은 정신으로 이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간 여러분들의 그 숨소리가 마이크 소리에서 많이 들릴 수도 있거든요. 조금 마이크에서 떼어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24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이고요. 오늘 로마서를 신속하게 마무리를 짓고 우리 과정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시 짧게라도 우리 리뷰를 한번 하는 게 좋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24절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느니라.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에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특별히 오늘 그 할례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하면서요. 할례 받은 사람 또 율법을 행한 사람, 이것은 공통적으로 유대인들을 지칭하고 의미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율법이 없는 사람, 무할례자 이러한 사람들은 이방인을 대표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졌고 할례를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율법을 범하면 그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할례란 무엇인가? 이것은 유대인에게서 단순한 외적 의식이 특별한 하나님의 호의를 보장하기라도 하는 이 할례 의식에 아주 중요한 엄청난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그건 받았냐 안 받았냐라는 것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표현을 이 할례를 통해서 그들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의 유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더불어 그분의 언약의 표징으로 이 의식을 제정하였습니다. 창세기 17장에. 이 관계의 표와 이 관계를 상기시키는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약의 본질적인 요구사항에 부응하는 삶을 사는데 대체로 실패했기 때문에 할례는 공허한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빠져버리고 할례라는 형식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 자체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그래서 표현한 것이 표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면 내적인 것이죠. 내적인 유대인, 내적 유대인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적인 삶,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가, 이것이 진정한 유대인이고, 할례는 외적으로 하는, 물론 생리학적으로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의학적이고 생리학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의 본질적 목적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관계에 대한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마음은 떠나 있고 겉으로 나타나는 할례적 의식만 남아있다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안식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식일의 본질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 그 자체에만 집중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사실 집중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안식일에 대한 부분도 무너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우리는 내적인 안식일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적인 건 상관없다. 이 이율배반적인 어떤 논리에 우리가 취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한 사람은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도 그 의미가 다르게 접근해 본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삶에 대한 변명이나 핑계거리로 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네,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네, 결국 이제 로마서 4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가 본질적으로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로마서 1장과 2장은 그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양을 취하고 있고 어떤 정신적 배경 속에 있는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밝히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상당히 예리하죠. 우리의 삶을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의 현상, 우리의 신앙적 태도들을 아주 예리하고 예민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영적 각성이 사실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묵상하는 일들이 매우 중요하죠. 네, 여기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신앙적 부분에 대한 우리가 어떤 만족감, 그 신앙적 행동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신앙적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이런 그 인간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 신앙의 중심을 둘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2장에서 유대인에 관련 언급된 많은 것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의무를 이해하는 사람은 큰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 지식은 현세에서 거룩한 행복으로, 내세에서는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누리는 이 특권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들은 받은 빚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고요. 아무리 그들의 신조가 전통적일지라도 그저 신앙을 공언하는 것으로 그치면 그러한 이들은 구원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외적 경건에 부여하는 평가는 그들의 진정한 품성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신분에 대한 참된 척도가 아닌 것입니다. 외적인 예식과 의식은 마음과 정신의 상태보다 훨씬 덜 중요합니다.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인으로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이 혹은 경건한 조상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면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종교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삶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에베소 6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행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점에서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그분은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라고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바울도 이와 비슷하게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함이라고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교회 생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구원이란 마음의 할례, 즉 마음의 거룩한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깨닫고 심령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오늘 이 아침에 묵상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신 말씀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와 닿으셨습니까? 저도 여기 때때로 유혹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의 칭찬받기를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칭찬 한마디에 업다운되고 그런 경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삶의 중심 주제를 하나님께 맞추도록 다시 결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심들을 하십니까? 오늘 들려진 말씀들을 통해서 로마서 2장에서 주어진 말씀, 강하게 내게 다가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도 안식일 준수도 형식이 아니라 그리고 또 그것마저도 흐트러져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적 태도들을 보일 수 있지 오늘 이 시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번 제4기 교과가 성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성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소는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 문제를 우리는 율법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율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하나의 지식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소가 주어진 우리의 그 본질적인 뜻,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의미들을 어떻게 발견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기 동안 여러분들이 이 성소 문제를 지난 한 주간 좀 열심히 공부하셨죠? 매일 매 순간 우리 일요일 날 이 열린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과정 공부를 한번 해드렸는데 아마 그 이후에 잘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지요? 자, 오늘은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불과 한 5분에서 7분 사이에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요. 제1과는 하늘 성소에 관한 것입니다. 이 하늘 성소는 지상 성소의 모본입니다. 지상 성소의 그 모든 모양과 식양이 하늘 성소에 속하고요. 그 기능도 하늘 성소에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성소는 하나의 롤모델, 모범적인 케이스입니다. 샘플이 되는데요. 기억절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하늘 성소에서 예수께서 그 모든 중보적 사역과 구원의 역사에 대한 기능들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이렇게 다시 한번 리뷰하고 또 질문들을 던져보고 적용해보는 일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 안교활동반 시간에 그 경험을
그 말씀을 나누면서 느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발표를 좀 하시는 게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에 상당히 중요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결론적인 부분부터 한번 좀 보면요. 하늘 성소는 창조의 시초부터 자신을 낮추시고 피조물과 함께 거하시려는 사랑의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이 바로 하늘 성소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자, 첫째 날이 하나님의 거처였죠. 항상 그 제목에 대한 결론 부분은 밑에 교훈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기도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하늘과 하늘 성소는 그분이 특별한 방식으로 거하시는 이 하늘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적 개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분이 어떻게 공간적인 개념에서 이렇게 거하시기도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또 의미를, 그분은 무소부지하셔서 하늘 성소에 거처에도 계시지만 우리에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늘에도 그런 공간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은 어디에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시고요. 특별히 적용 부분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하늘 거처, 하늘 성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구원 문제가 연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입니다.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를 세우신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여기 언급을 하고 있죠. 250만 광년이라고 했나요? 빛의 속도로 여러분들 빛의 속도는 1초 똑딱 하면은 30만 킬로라고 했죠. 30만 킬로. 1초에 30만 킬로를 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우주는 이 인간의 시식적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시간적 개념은 우리가 갖는 시간적 개념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제한된 이 지적과 인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완전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시죠. 그분의 도덕적 품성은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의 통치 원리이자 우리가 반사해야 할 모습입니다. 그런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 구원을 위한 역사, 사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는 우주의 통치의 중심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의와 공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을 그 보좌는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 옛날에 왕이 어디 있다 그러면 그 왕이 있는 쪽을 향하여 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그것은 그 마음을 거기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점을 어디다 줄 것인가? 하늘의 보좌. 이 온 우주의 통치권자에게 마음을 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없다면 우주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주의 보좌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보좌를 품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보좌를, 특별히 그 하나님의 보좌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도덕적 품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 일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셋째 날입니다. 하늘의 예배. 바로 이 보좌를 중심으로 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예배 장면은 성소를 연상케 하는 언어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성소에서의 예배는 이
성소에서 나타나는 용어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뭐 나팔, 문, 또 뭐 어떤 공간에 대한 부분, 또 어린 양의 죽임을 당하는 것, 또 신성, 희생, 경배, 뭐 이런 용어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 하늘 성소에서의 예배적 모습은 바로 이 지상 성소에서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에 매우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바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룬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과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하늘 예배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하늘 예배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요. 그 순간, 하늘 예배가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흐트러질 수 있을까요? 딴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예배, 이제 오늘 저녁과 내일 또 함께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 하늘 예배를 상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는 하늘 예배의 바로 하나의 연결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하늘 예배에 참여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또 여러분들 적용해 보시게 되길 바라고요. 넷째 날 법정입니다. 이 하늘 보좌, 하나님의 그 좌정하시는 이 하늘 성소는 예배적 의미도 있지만은 거기는 왕권 통치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법정적 심판대이기도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는 재판장이고 그 공간은 하나님이 경배를 받는 성전이자 심판을 베푸는 법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찬양과 경배의 부분도 분명히 드러나 있고요.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죄에 대한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적 개념이 예배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은요, 궁극적인 정의를 기대할 수 있는 것, 정의, 올바름이 있죠. 그게 어디일까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그것은 하늘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루어지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예배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조용인데요. 그때는 어떤 문제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기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때 심판적 기능도 있다는 사실을 하늘 성소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한번 또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째 날 목요일입니다. 구원을 베푸는 곳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하늘 성소, 하늘의 보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속죄와 구속입니다. 구원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죄의 속죄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 성소는 구원이 베풀어지는 곳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의 지상 성소가 이 번제단 또 속죄소를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늘 성소는 구원을 베푸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늘에서 어떻게 일하실지 지금 현재도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 예수님의 하늘 봉사를 통해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이고 무엇이었는지 우리 한번 삶을 통해 적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한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우리 한 주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과정 혹시 공부 못하셨다면 지금 오늘 시간을 좀 내셔서 말씀으로 여러분들 안식을 준비하십시오. 다른 준비도 필요합니다. 뭐 여러분들 목욕을 하신다든지 뭐 헌금을 준비하신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빼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안식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저 하루 일주일 내내 세상 가운데서 지쳐 피곤한 몸으로만 교회에 오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며 경배하기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런 하루가 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베푸신 귀한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도대체 무엇이 가운데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오늘 그 의미들을 저희들 삶에 지쳐서 잊어버렸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마음의 신비에 다시금 기록하여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